오늘은 제자훈련 제2단계 중에서 셋째 날로서 제3강 성경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포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3강 성경과 비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책인데요. 가장 큰 유익은 첫째로 거듭남의 축복을 가져다 주고, 둘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눈을 딱 뜨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져다 주는 정말로 놀라운 그런 축복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며, why, 왜 기록하였으며, how,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며, 그리고 성경 속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성경은 우리 죄부터 깨닫게 해주고, 또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담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담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제3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첫째로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사 제3과 더불어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해주는 가장 유일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 되고자 고전을 참 많이 보는 가운데 특히 종교경전을 참 많이 봅니다. 그 책들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느냐?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 간자재 보살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불경을 외운다고 감동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느냐? 없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보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와 어거스틴, 루트와 칼빈, 존 오행가,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배우다가 거듭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거듭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해줍니다. 신과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신과 영적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9절에 이제 청컨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하는 기도로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셋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복되고 유일한 책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으며 기도하는 사람만큼 복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기다리라.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리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첫째 대목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 첫째로 죄를 깨닫고 둘째로 구원을 받고 셋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린다는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둘째로 큰 리본으로 넘어가서 why? 성경을 왜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려주고 그 비전을 따라 살게 하려고 성경책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또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깊이 알게 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해주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새벽 큐티와 저녁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하는 의미를 알고 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성경은 재생산과 배가 비전을 깊이 알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핵심은 재생산 비전에 있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배가 비전을 이루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 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비전, 재생산 배가 비전이 딱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재생산 배가 비전은 천지를 창조할 때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한 그 일 속에서도 정확하게 배가 비전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인간도 씨 맺는 사람으로 창조하여 하나님의 꿈과 재생산 배가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꿈과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잘 나와 있죠. 주님의 지상명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영적으로 재생산 배가 비전을 이루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으라고 그 제자들에게 맹하고 부탁한 후에 싹 구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부탁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2절에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영적 배가 비전입니다. 재생산 배가 비전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어보면 바로 이러한 주님의 꿈과 비전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에 분명한 눈을 뜨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비전의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비전의 일꾼, 재생산 비전 메이커가 되도록 준비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큰 능력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백아비전의 일꾼의 능력을 딱 갖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또 많이 배워서 첫째로 하나님 꿈과 비전을 잘 알고 둘째로 백아비전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딱 넘어갔어. 하우 성경 말씀은 이제 어떻게 읽어야 좋은가? 이것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 방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하면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잠언 2장 4절에 내 아들아 너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느님을 알게 되리니 10절에 그 지혜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희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갓 브레스로 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와 하이라이트를 잘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세로서 읽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딱딱 걸어옵니다. 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 말이요.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려고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찬찬히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찬찬히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떨 때는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고 가슴이 출렁거리고 눈물이 핑 돌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는 감동을 줍니다.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면 시편 19편 7절 말씀처럼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인도해주며 셋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넷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셋째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면서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잘못된 관점과 올바른 관점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첫째로 먼저 성경을 보는 잘못된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그 색깔대로 보이게 되듯이, 첫째로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기복문서, 번역문서로 보입니다. 위험합니다. 둘째로 비밀문서나 성경을 수수께끼 책으로 보면 비밀 집단 같은 그런 이상한 이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잘못된 관점을 갖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둘째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이냐? 첫째로 기록자의 관점을 알고 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요한복음은 구원을 향하여 쓴 책이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관점에서 보고,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요한 1서 5장 13절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 의도를 잘 알고 읽으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가는 지침서라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 바른 관점, 곧 하나님의 관점을 꼭 기억하면서 올바르게 읽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크게 주의해야 할 점까지 잘 알고 읽어나가야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것이 아니라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번,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저 일독 내지 백독을 하거나 성경을 한번 내가 마스터해보리라 하는 그런 자세로 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찬찬히 읽어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을 따라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일독했다, 백독했다, 성경을 한 마스터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오히려 우리 신앙을 망치게 됩니다. 성경을 마치 맹언집이나 비밀문서나 축복의 책으로 보면 우리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아니면 이단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떤 교훈집으로, 특히 제자훈련집으로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주인공 입장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읽고, 또한 그때 하신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경 속에 있는 다양한 선교 방식을 알게 되고 문서 선교도 인정하게 되고 찬양 사역도 인정하게 되고 지우나 은사 집회도 인정하고 교회의 다양성과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또 제자훈련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참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알게 되고 다양한 것들에 간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아주 넓은 책입니다. 큰 책입니다. 큰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읽고, 둘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읽고, 셋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넷째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큰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시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우리도 그런 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성경과 비전 중에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실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실제적인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을 받으리로다. 아멘. 청직이란 말씀의 청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생명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했는데, 청직이란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말씀으로 첫째 양을 먹이고 둘째 양을 치고 셋째 양을 더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양을 잘 먹여 컨버트맨을 만들고 에반겔리즘, 둘째로 비디가 되도록 도와주고 빌드 디사이플 에스태블리싱, 셋째로 DM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디사이플 메이킹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비키핑 무장시켜주고, 그도 나와 같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참된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처럼 진실한 청지기는 양들에게 각각 필요한 단계마다 필요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 같은 제자가 되도록 신구약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 있어 많이 차지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맡았든지 적은 달란트든지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뜻에 알맞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가령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 비유에서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 각각 한 머나씩 10명에게 딱딱 나누어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다면 어떤 사람처럼 자기 생각대로 수건에 쌓아두지 말고 그냥 장사를 잘 해나가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재생산 배가 빚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니까 주인의 뜻 주님의 뜻은 재생산 배가 빚으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그게 옳다 이 말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제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운동, 은사운동, 내적 치유운동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그런 운동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첫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컨버트 메이킹을 하고 회심자를 만들고 둘째로 양을 치고 빌드 디사이플을 하고 제자로 딱딱 세워나가고 셋째로 또 내 양을 먹이라 디사이플 메이킹이 되도록 도우라 제자 삼는 일꾼이 되도록 도우라 말하자면 가서 제자 삼는 재생산 배가 비전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이 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배가 비전과 제자 삼는 사역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찬양운동, 그런 은사운동, 그런 내적 치유 운동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일은 당장 그만두고 주님의 꿈과 재생산 배가 비전 사역에 집중하고 그 사역의 원리를 배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함이 말년에 유명하죠. 빌리 그레함이 말년에 고백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영적 배가 사역으로 제자 삼는 일 외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가 없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 놀라운 사역을 놓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고? 너무나도 바빠서 그랬대요. 왜 바빴었느냐? 왜 바빴느냐? 일꾼이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일꾼을 안 키웠느냐? 너무 바빴어요. 왜 그리 바빴느냐? 일꾼이 없어서 그랬대요. 왜 일꾼을 키우지 않고 그랬느냐? 지금부터라도 일꾼을 한 사람이라도 좀 키우시죠. 그랬더니만 사실은 그 일꾼을 키우는 방법을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른다고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이게 문제였죠. 그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은 아주 마케팅에 성공을 했을지 모르나 착하고 충성된 제자 삼는
종이라는 그 정직이 사역에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복음운동 한다고 돌아다녔지만은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분명히 설 때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WCC 운동이나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가짜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아 알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청지기로서 제자 삼는 배가비전, 재생산 배가비전 일꾼이 되도록, 일꾼으로 잘 준비되도록 준비되어 가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재생산 배가비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사람을 낚는 어부요. 맞죠? 추수할 일꾼이요. 제자 삼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데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찬양운동, 은사운동 해도 제자 삼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추수할 일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도 제자 삼는 일을 하셨고 바울도 그런 제자 삼는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 제자에게 그 일을 부탁하고 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하나하나 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삼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가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제자 삼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재생산 배가 비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데 드리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사역은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하나 심고 또 심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거두게 해 주시리라. 아니면 말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재생산 배가비전을 딱 심고 나가서 내게 붙여준 그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 생명을 얻고 또 얻는 재생산 배가 비전을 심어주면 됩니다. 그 일 하다 가면 됩니다.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꿈과 비전을 꿈꾸며 그 꿈과 비전에 헌신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계신 저곳 하늘나라 천국에 훨훨 들려 올라가면 족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 재생산 배가 비전, 제자훈련 비전을 이루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성경과 비전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A 파트에 나오는 세 번째 구절인 말씀에 관하여 5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6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또한 저번 시간에 암송하라고 한 그리스도께 순종에 대하여 3번과 4번 말씀까지 합하여 4구절을 함께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찬잔하면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